사람이 그렇게 되네요. 세월이 가고 여기저기 고장 나니까 준비할 게 참 많네요. 잘 안 보이니까 컴퓨터 갖다 놓고 글자 봐야 되고 안경을 바꿔 써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젊었을 때, 하루도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름 받아서 그 쓰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전 나름대로 한번 크게 한번 쓰임 받고자 했는데, 그 쓰임 받기도 전에 이렇게 여기저기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 그러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 해주고, 힘들다 그러고 뭐가 힘들어 할 수 있지 막 이랬던 것들, 이런 것 하나하나 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원망과 불평할 수 없고, 또 이 상황에서도 저에게는 감사한 건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안과를 갔더니,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망막 수술을 하면은 한 번에 목사님 한 번에 다 끝나질 않고 그것이 안 돼 갖고 두 번, 세 번 재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망막 수술 하니까 한 번으로 딱 이래로 끝나서 해결이 되었고, 또 눈이 뿌여서 잘 안 보인다 그랬더니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했더니 백내장 수술 또한 한 번에 딱 끝나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딱딱 끊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그렇게 수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이 이렇게 짝지게 돼가지고 잘 안 보이고 이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망막 수술을 설명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종이를 말입니다. 이렇게 꾸깃꾸깃 막 구겼다가 이렇게 쫙 폈을 때 이게 쫙 펴지냐고 묻더라고요. 안 펴진다 그랬죠. 그랬더니 맞다고. 마음껏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준 상태, 우리 종이 보면 A4 용지에 꾸깃하기 전에 처음에 편편한 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상태인데, 요게 한번 망가지면은 그걸 이렇게 막 꾸깃꾸깃 했다가 다시 억지로 핀 거예요. 다림질하고 뭘 해도 구겨진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서 좀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시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계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딱딱 끝나는 거니까 거기에 참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아주 전적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저 역시도 건강 그러면 했었는데, 다른데 뭐 손가락이 어제도 낯이라 좀 다쳤는데 손가락 아프고 이런 거는 좀 뭐 이렇게 불편은 좀 감사하면 되는데, 이 눈은 참 그러네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안경을 프리즘 안경 한쪽을 써가지고 굴곡지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뭐 이제는 글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힘든 차에 또 누가 이렇게 다 충전도 안 되고 전기 빼면은 바로 이게 배터리 충전 안 돼요. 그래서 전기 꽂아야 되고 그러는 또 노트북이 하나 생겨서 그나마도 이렇게 또 설교할 때 갖고 올라올 수 있게 된 걸 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렇게 오늘은 또 은사 집회에 이렇게 섰는데, 여러분에게 안수는 제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안수는 우리 원장님과 우리 원목 목사님만 하시고, 저는 아직 그런 정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수는 제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일의 경우 나는 오늘 안수를 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분만 이따가 오시면 그분 해드리겠는데, 혹시 이런 경우 있어요? 또 내가 이 안수 받으러 안 나가면 또 나를 갖다 또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하는 걸 오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가 너무 힘들고 아프니 꼭 받아야 되겠다, 나는 꼭 해야만 된다, 이러신 분만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가 없는 날에 오늘은 대신에 이 베델에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꿈으로도 여러 번 봤고 또 외부에서 영성이 뛰어나신 목사님들 오시고 다 보셨는데, 이 베델의 강대상 은사 집회 시간 요 뒤에 문이 있어요. 문이 열리면 여기서 금빛 물줄기가 쏟아 나와가지고 그 물줄기가 팍 퍼지면서 여러분이 다 끼얹어져요. 그런 은혜의 시간이니까 그 은혜의 물질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받으시고, 그리고 아프신 분 있잖아요. 나는 여기가 아파. 그러면
고목사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거기다 딱 대고 쥐어 해서 불을 내서 자기가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서 금빛 물이 쏟아서 막 여러분의 막 끼얹어지니까 그 물줄기를 받아가지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은 주여 부르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오늘 제목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했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에 왔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누구든지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누구든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시인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뭐 그런 입을 뭐가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며 주의 종이며 또 주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목사들이고 전도사님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오늘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태어나긴 태어났으되 참 불행한 사람이죠. 왜? 태어나면은 어찌 되었든 간에 내 어미 품속에서 젖을 빨아먹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커서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게 행복합니다. 더 커서는 장가 가서 또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행복합니다. 이게 인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100일쯤 되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강대하니까 엉애 딴지 백이나 막 엉애 울 때는 모세는 엉애 이렇게 크게 울은 것 같아요. 웅장하게가 담대하고 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아이를 다 죽이니까 할 수 없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으면 하고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해서 나일 강변에 띄어보냈잖아요. 띄어보냈는데 그 누나가 미리암이가 그 떠나가는 그 바구니를 계속 따라가면서 보는 거죠. 나일 강 따라가면서. 누구의 손에 인도됐어요? 공주의 손에 인도돼가지고 그럴 때 그 재치 있게 나서서 혹시 이 아이의 젖을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젖 먹이는 자기 엄마를 젖먹이 유모로 소개해주고 그래서 젖을 먹게 해서 키웠는데, 이런 과정을 겪은 모세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은 아이들도 있어요. 손에 부치를 못 받아서. 그리고 그 떠내려오는 그 아이들을 주워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노예로도 삼기도 하고 별 다 했을 건데, 그러한 불행한 가운데 태어난 모세, 그 모세가 성장을 했고 드디어 왕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들 동포들이 노역하는 현장에 가보았더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거죠.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400년 넘게 종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말이 400년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본하고 했을 때 일제대 우리가 36년이라고 그러지만은 정확하게 35년 7개월인가를 우리가 일제 탄압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주체성이 강한 사람은 왜 종세라는 걸 뻥튀게 36년이라고 그러느냐, 35년 7개월이다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35년 7개월 동안에 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아직도 일제의 그 일본체에 살았던 그 잔재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려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리모델링 하거나 뭐 이렇게 뭘 하다 보면은 뭐 다루기 뭐 이렇게 일본말을 써요. 나 건축 용어들 한 일본말이에요. 다 이게 뭐 평탄 작업해 그러면 되는데 뭐라 그러더라고 일본말로 이렇게 나라시 하라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양목사하고 일을 하면서 양목사가 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막 다루기 뭐 나라시 뭐 막 이런 말 하니까 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무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일본 사람 밑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쳐맞아가면서 배운 게 다 그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건축 현장에 지금도 참 일본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독립을 이루고 한민족으로서 문화를 이루려고 그러면 그런 용어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도시락이란 말을 하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벤또에서 벤또. 여러분 벤또 아세요? 혹시 여기 저 우리 주양이는 벤또라고 아는지 모르겠네. 모를 거예요. 그 벤또란 말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생이거든요. 초등학생이니까 학교 이름도 왜 초등학교로 바꿨냐면 국민학교로 한 이름은 그게 일본 치하에 있었던 거라서 황실에서 일본 황제가 이 미개한 국민들을 가르치려 해서 국민학교라고 그래서 국민학교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꿔야 돼서 초등교육을 받아서 초등학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이 중학교쯤 되니까 벤또란 말은 일본 말이니까 다 바꾸자.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말이 도시락이 돼서 바꿨어요. 이렇게 정신세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6년을 살 때 36년이 안 돼놓고 짧은 사람도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무려 400년을 살았으니까 더군다나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폐했는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거기서 흙을 이기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흙 이기는 걸 했기 때문에 얘도 그 어려서 흙 이기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을 틀에 넣어서 이렇게 벽돌 틀을 만드는 평생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400년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 몇 년 살아요? 7, 80이잖아요. 더군다나 노예 생활할 때 뭐 제대로 뭘 먹긴 했겠어요? 제대로 못 먹으니까 한 50대 되면 60대 죽는 거예요. 죽는데 50대 60대 기절 죽는데 하는 일이 뭐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벽돌 굽는 사람은 벽돌 굽는 거, 흙 깨는 사람은 흙 깨기는 거, 벽돌 숫자 세는 벽돌 숫자 세는 이런 걸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냐고요. 이것들은 나의 종이야. 그러면서 마음대로 했잖아요. 마음대로 휘둘렀잖아요. 우리가 마치 동남아 사람들 오면은 외국인들 노동자들 오면은 여러분이 볼 때 우리가 피부 색깔도 틀리고 그들이 하는 언어도 틀리고 어떻게 봐요 여러분? 아유 저것들 참 아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 게 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국의 노동자가 4명이 와가지고 이 밭에다 비닐 씌워주는 걸 한대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 일당 240만이라는 거예요. 일당 240만 원이래. 4명이 받아가는 일당이 어떻게 받아가는 거냐? 한 평 비닐 씌워주는데 300원에서 400원이래요. 그런데 저 의성 같은 데는 이제 마늘을 심잖아요. 마늘 비닐 같이 씌우는데 4명이 한 줄 이루어가지고 씌우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240 와서 나누면 하루 일당 60만 원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삽을 보니까 뼈 좀 길어가고 딱 요만하게 좁혀가지고 두 사람은 쫙 끌고 두 사람 이렇게 탁 덮으면서 가는데 아주 평평하게 아주 그냥 비를 잘 씌우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정도까지 됐어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빨리들 결혼해서 자녀를 몇 이상 낳아야 된다고요? 3 이상. 둘도 아닌 셋. 근데 문제는 지금 하나 낳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있고 이러는 과정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어찌되었던 이런 과정에 살면서 모세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왕자도 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신분이 세탁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애굽 사람이 애굽 왕자가 됐어요. 그가 한번 일하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자기 동포가 막 애굽 사람한테 맞는 걸 보고 비분간계하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것이 우리 동족을 때린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날 얼마나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날 또 나갔는데 같은 히브리인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같은 동족을 이렇게 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네가 나마저 죽이고 묻으려느냐 하니까 일이 탈로 났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급하게 몸을 피신합니다. 미디안 강야로 간 거예요. 미디안 강야로 갔는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왕자로 궁중에서 살던 사람이 미디안 강야를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허허벌판을 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부터 성명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많은 사람의 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목숨 구하기조차 힘든 상태까지 갔는데, 그가 피곤한 몸을 우물가에 가서 쉬고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중동지방에서 우물을 가진 자는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리고 그 중동지방의 우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지역민들이 먹고 사는 생수예요. 그러니까 그 생수를 함부로 누가 외지인이 못 쓰게끔 큰 돌로 막아놓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7명이 이제 그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오는 건데, 오면서 그 돌을 굴리고 억지로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또 목동들이 와서 그 7명을 희롱하고 막 이러는 차에 거기에서 이 모세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7의 여자들의 목동들을, 그 여자들의 물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일찍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들아, 오늘 어떻게 일찍 왔느냐? 그랬더니 오늘 애굽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도움을 줘가지고 물을 빨리 먹이고 왔노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그 나그네를 보낼 수 있느냐? 집에 수식을 제공하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남자가 괜찮거든요. 허우대도 멀쩡하고 잘생기고 그랬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 이드로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줍니다. 그 둘이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몇 년을 산다고요? 나이 40에 미디안 땅으로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40년을 목동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한 겁니다. 목동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목동 그러면 우리는 참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낭만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들을 몰고 가고 큰 지팡이 들고 가고, 그리고 또 밤에는 모닥불 피워놓고 불 쬐고 또 양 옆에서 새끼들 모아놓고 이런 어떤 그 낭만 같은 게 있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그래요. 사막의 날씨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그들이 옷이 다 이렇게 길쭉길쭉하고 망토잖아요. 그래서 그 옷이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천막 역할을 하는 거고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하는 것이 옷이거든요. 옷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막 주렁치렁 막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추운 데 살고 그런 그가 살았는데,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목동으로 바뀌었다고요. 신분이 낮고 천한 자로 바뀐 거예요. 귀하게 섬김을 받았던 자가 목동이 됐는데, 그 목동이라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천한 직업이거든요. 애국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 보면 알잖아요. 목장 지나면 냄새가, 특유의 냄새 나는 게 있잖아요. 냄새 나죠. 닭장만 지나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냄새 악취가 싫잖아요. 그런 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되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땀 흘리면 깨끗하다고요, 비록.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천한 직업인데, 그 천한 직업을 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천한 직업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모세는 본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이상 살면서 어렵게 힘들고 재밌게 떵떵을 사는 것 같지만, 재밌다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죄 앞에, 죄악된 세상 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동경하는 곳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성령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왕자로 살면 행복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런 그가 목동으로 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생전하지 않던 노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섬김을 받았지 내가 돌봄을 안 해보는데, 더군다나 돌보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말이라도 뭐 통할 텐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제가 우리 집 개를 하나 기르는데 이 개를 기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게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신범이가 무척 개를 사랑하더라고요. 영환이도 사랑해요. 우리 식구 다 개를 사랑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반대했죠. 무슨 개야, 안 돼. 이수미 목사들은 반대를 했는데, 둘이서 영환이하고 신범이가 막 기르자고 그러니까 여인 전도사가 갑자기 나는 중립, 길러도 간지러 좋고 중립, 그러고 나니까 며칠 지나니까 또 지 엄마도 꼬이득을 방에서 또 기르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한번 좀 화가 좀 났었죠. 신범이가 그러는 거예요. 지 형한테 하는 말 들었어요. 이렇게 들렸어요. 형, 아빠는 그냥 통과야. 엄마만 설득하면 돼. 아니 이것들이 그래갖고 지 엄마를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분명히 아침까지만 해도 안 기르려고 했는데 저녁 때 되니까 여보 개를 기릅시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야, 참 자식 이기는 엄마는 없어요, 그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또 끝까지 안 돼. 왜? 약속을 했으니까. 어? 분명히 아침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안 기르 약속을 했으니까 안 돼를 그 얘기 안 돼. 딱 그랬는데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꼬이 넘어간 건데 그걸 모르고 끝까지 왜? 이렇게 물어보는 줄 알았거든요. 봐, 아빠가 안 된다잖아. 안 돼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세상에나 자기들 넷이 다 짰어. 이제 기르기로. 그리고 저한테만 온 거예요. 그러면서 흘린 얘기가 신범에 들으러 간 얘기인데 그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아빠는 그냥 우리가 통과하면 돼. 이랬더니 그거 들리게 이해해 준 거를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 기르자 그랬으면 사랑받았을 텐데 나도. 사람이 참 눈치 없으면 그래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그 개를 기르면서 보는데 이 개가 이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독해. 어떤 때 그것이 막 좋다고 달려들어 이렇게 막 그냥 혀로 낼름내면서 손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얼굴도 막 이렇게 하는데 난 그게 싫어. 그렇지만 또 정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더라고요. 끝까지 반대할 것도 없고 끝까지 되는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찌되었든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야 되는 거고 짐승은 짐승인데 이 짐승이 아무리 이쁘다 해도 제가 다운아 앉아. 안 돼. 그럼 처음엔 앉아요. 말 듣기도 해요. 앉아. 기다려. 그럼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고양이 하나 지나가잖아요. 그럼 얘가 언제 그만인지 모르게 쫓아가는 거야 고양이를. 그러면 어떻게 줄을 잡아서 탁 채는데 이게 힘이 세잖아요. 잡으면 딸려가거든요. 그때 또 이렇게 목줄 앞에 해가 이렇게 잡아 채면은 이게 달려가다 옆으로 씩 돌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딱 잡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갈라 그러면 이제 안 돼. 몇 번 제지하면 말을 들어요. 또 그런 거 보면 참 사람보다 또 어떤 데 나은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말을 안 듣는데 그 짐승 금방 또 말을 듣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모세 또한 이 양을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이 됐겠어요. 그 양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들아, 오늘은 이 왼쪽으로 가서 풀을 먹는다. 자, 일로 가자. 그러면 양들이 네, 그리고 매매 하면서 쫓아오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중에 몇 마리는 꼭 딴 길로 가잖아요. 그럼 다시 잡아와야 되고 끌어야 돼. 이런 과정을 몇 년 했다고요? 40년을 한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 40년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그러면 말이 어둔하고 둔한지라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것은 어릴 때 자라기를 애굽 사람이 되어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잘 못했을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그렇게 40년 그렇게 살았는데 또 이 이도라는 이방 지역에 와서도 히브리 말을 안 하고 이드로 이쪽 지방에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또 했으니 80년을 그쪽 말을 했으니까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 말을 잊었겠죠. 그러니까 말이 둔하고 그런 거겠죠. 그 사람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만났을 때 거기서 말을 더듬거나 뭐 했단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애굽 말을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사람은 어떻게 교육받냐에 따라 다 다른데 그러한 모세가 생전하지도 않던 노동을 하고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섬김을 하는 자리로 이렇게 옮겨갔는데 그 자리를 몇 년 했다고요? 40년 했는데 아주 섬기는 자로서의 훈련을 시작하는데 아주 그냥 혹독한 훈련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봐요. 아, 이 베델에서의 나의 훈련도 참 비슷하겠구나. 그럼 나는 이 광야 생활, 모세가 했던 생활처럼 나는 몇 년 하고 있는 걸까? 제가 50에 베델에 들어왔으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벌써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됐을까? 금식을 하면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얼마큼 거룩해졌을까? 우리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엄정하신 분이고 엄한 분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시기를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셨는데 낮고 천한 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에게 왔어요. 사역도 낮고 천한 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님 오신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는 만체장이 되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거룩해졌는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금식을 하면서 나는 얼마큼 깨끗해졌는가, 이게 굉장히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하고 일주일 보식을 14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저희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어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도 사랑해야 되고 앞으로 영혼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신부터 내 사랑이 안 되니까 얼마나 내가 미운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안 고쳐지는지,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는지, 왜 확 이렇게 막히진 않는지 내 자신을 내 사랑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몇 번 대화하다 보면 언성이 높으니 나도 모르게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거 왜 그래? 이렇게 말이 올라가는 이 자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되었지? 왜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되었지? 이런 분노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봐도 답답하고 딸을 봐도 안 좋아, 아들을 봐도 그래, 또 아들을 봐도 그래, 주변 사람을 봐도 괜한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분노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거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나?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랑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금식하면서 그 14일은 저희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 성령 충만해서 거룩해지라는 나는 얼마나 거룩해졌는가를 다시 한번 제가 저선을 돌이켜보게 되었고, 또 목사가 되었는데 이 목사가 된 입장에서 난 또 얼마큼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또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들의 눈에 아무개 목사 같은 이런 사람이야 처럼 이렇게 보였느냐가 문제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고 이번에 원장님이 이런 선언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기도원에서 공동생활하면서 훈련을 했지만은 이제는 훈련상의 딱지를 떼고 관리자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관리자로서의 본분을 잘 하시고 능력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더욱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럼 내가 과연 관리자로서 잘하고 있나? 관리를 잘하고 있나? 사랑의 관리를 목자로 할 수 있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봤는데 3번을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주여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랑을 아시나이다, 주여 내가 사랑을 정말 모르신단 말씀, 이렇게 막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 자신 또한 과연 사랑이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을 하죠. 이제는 사랑, 대화를 하다 말을 한마디로 해도 사랑, 기본이 사랑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델의 신학은 다른 신학은 틀리잖아요. 다른 데는 막 책을 보고 리포트 써내고 막 이런 거 하지만 베델은 그런 리포트를 쓰질 않잖아요. 베델은 꿈 환상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모르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령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님과의 꿈 환상으로 묻고 안 되면 묻고,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는 걸 스스로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 기본적인 못하는 것만 훈련에 이용하면서 그런 건 좀 교육을 받지만 그 나머지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맞춤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성령님께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런 바뀌어가는 삶과 모세가 40년의 목동생활을 가면서 거기서 바뀌어가는 삶과 과연 나는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를 한번 유심히 보는 거예요. 유심히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나를 보는 거죠. 세상과 연을 끊고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여기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리면서 안 된다고 그랬지만 한 30분만 미팅하기로 했는데 거의 3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주고받고, 그 하는 과정에서도 목사님 저는 결코 이러이러한 뜻을 가졌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저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마지막에 가서 그래 고건사 알았어, 의지 확고한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축도를 해줬어요.
주의 종의 길을 갈 때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참 잘하라고 그러면서 축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연을 끊고 베델에 와서 또한 세상의 그 가치, 만몬주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살려면 돈을 얼마큼 있어야 되고 생명보험도 들어야 되고 무슨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쫙 있잖아요. 요새 가끔 전화 오잖아요. 고객님, 뭐 이번 뭐 자기네들을 포함해서 묻혀진 보험금을 찾아야 되는 시스템이 됐으니까 뭐 제가 그러죠. 저는 보험을 들은 지가 해약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해당됩니까? 아, 예. 딱 끊어버려요. 말이 안 된다니까. 이런 사람은 없는 거니까 그들의 입장에선 전화 통화할 때 답답한, 이런 15년 동안 보험 하나 없다고? 답답한 사람이.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갈 때도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 오는 환자, 입원 환자들은 병원비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러더라고요. 간호사한테 진단서 언제 나와? 언제지 돼요? 그럼 좀 보험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며칠 얘기하면은 밑에 창고에 가면 보험에 관련해 서류 해주는 부서에 거기 가서 서류를 달라 그러면 다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비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눈 수술해야 됩니다. 주여,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그들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땐 제가 이상하지만 저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헛되고 헛되다 그랬는데, 세상에 뭐 자기가 다 해봤대. 세상 연락을 즐기는 거 다 해봤고 뭐 포도나무도 갖고 와봤고 뭐도 다 해봤지만, 수많은 여자도 있어봤지만 다 헛되고 헛되대잖아요. 저는 수많은 여자는 아니지만 한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 한 여자가 얼마나 때로는 저를 괴롭게 하는지도 몰라요. 오늘도 괴롭게 하더라고요. 이러다 저랬다 쫑쫑쫑쫑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하고 웃으래. 웃음이 잘 안 나와 사실은. 오늘도 그냥 뭐 설교 좀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보 왜? 비가 오잖아. 그래서 덮어야지, 비가리해. 그래서 알았어 했어요. 또 좀 있더니 또 해가 뜬다고 또 다 꺼으면 또 말리래, 또 너르래. 또 야, 혹시 오후에 비 올지도 모르게 깨어나가지고 오후에 비 올지 모르게 하지 말자 그랬더니 안 지내는 거 해야 된다. 그래서 알았어. 이제 그리고 이제 식사로 갔더니 식사하고 오는 길에 또 붙잡혔어요. 다시 또 이제 펼쳐 널고 이러면서 여보 그냥 놔둬, 이렇게 물다게 빠지겠으니까 놔둬, 비가 이렇게 되니까. 왜 당신만 똑똑하냐고, 나도 똑똑하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서 또 얼마나 또 구박을 하든지. 아이고 정말. 아니 생각을 해봐요. 비가 내리고 지금 다 젖었어. 그러면 깨가 떨어지면은 젖은 것이 이렇게 굴러 내려오지 않고 붙잖아요, 천막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비가 이렇게 떨어지면 물 흘러가니까 놔둬라, 말르면 떨어지니까 놔둬라 그랬더니, 이거를 그렇게 말하는 남들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아가지고 그냥 그런다면서 얼마나 쫑알쫑알 하는지. 그러면서 또 생각하잖아요. 그렇다. 그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히 사는 것이 내가 할 일인데 평안히 못 사는구나, 이 부분에서. 그래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싫죠? 모르겠어요. 왜 싫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역으로 바꿔서 여보 그냥 놔둬,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놔두고 마른 다음에 밀어도 돼. 그 말은 왜 안 듣죠? 그냥 남편이 하는 말을 먼저 예 그래요 그러고 그냥 들었으면 끝날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 하는 말이 맞대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기어이 어떻게 해요? 그 마른 뼈가 그냥 그 흙을 뿌실뿌실 부셔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부분 앉은 여성들 회개하시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웃지 말고 잘 들어요. 뭐냐면 남자 그렇게 힘들다고 살아가는 게, 남자들의 최고 행복은 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쉬는 날, 주 5일이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부터 금요일 저녁에 왔잖아. 로망이 있잖아. 남자들 로망은 그냥 소파에 그냥 뒹굴뒹굴 구르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거기에서 라면 먹고 밥 필요 없어, 그냥 컵라면 하나 먹고 둘은 넣어서 또 리모컨 손에 쥐고 깔짝깔짝하다가 졸리면 자고, 그리고 또 눈 뜨면 그냥 틀은 놔둬, TV 끄지 마. 그거
남자들은 그게 복이라니까 그냥 옆에서 막 시끄러 떠들면 아유 시끄러 안 되겠다 꺼주잖아. 그럼 잠이 깬다니까. 생각을 해봐요.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김 부장한테 고 부장한테 김 과장한테 양 과장한테 넋실하게 일주일 쳐맞으면서 야 너 그때로 먹여 살리겠어? 이거야 이 말 안 들으려고 그냥 네 이러다가 집에 왔어.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시달렸는데 집에 들어오면 좀 그냥 빤스바람에 그냥 뒹굴뒹굴 뒤구르면서 그냥 먹고 눈 뜨고 오줌만 한번 싸러 갔다. 그것도 오줌도 제대로 가? 3번 갈 거 잘못하면 1번 간다고. 또 그러면 또 내내 있다가 꼭 내가 시키려면 지가 먼저 들어간다고 또 구박하면 또 구박 들어야 되고. 얼마나 불쌍한 게 남자인데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남자들의 복은 그냥 놔두면 그 소파에서 뒹굴뒹굴 구르면 모든 게 힐링이 돼. 여자들은 그 이해 못하죠. 그 심리를 이해 못할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놔두면 그거 뒹굴뒹굴 굴르면 다 회복이 돼. 그리고 주일 저녁 때쯤 되면 우리 밥 먹으러 나갈까? 그러면 그때 따라 나가면 돼. 나 뭐 사줘. 그럼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런데 밥 먹어라 깨워. 얘들아 아빠 깨워라. 아빠 뭐 해라. 뭐 이렇게 옷도 안 입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부터 시작해서 별소리를 다 하잖아. 그게 남자야 그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살면서도 저는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히 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거든요. 주여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주셨사오니 평생을 이 여자하고 살겠나이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그래서 모든 걸 다 들어줬어요. 이런 남편이 어디냐고 세상에. 복으로 알아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말 안 해. 너는 하나만 고치면 된대. 맨날 뭘 고쳐야 되는데 그 화내는 것만 잡으면 최고의 신랑이래. 그럼 화 안 나게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래도 화를 안 내는 게 최고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야, 하여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여자하고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능력자가 돼야 되는데 무슨 상황이 와도 화를 안 내야 된다.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쥐를 하나 실험을 하는데 암이 걸리게 만드는데 어떻게 걸리느냐? 그냥 놔뒀더니 안 죽는데. 그래서 술을 안 먹더래요. 근데 막대기로 쿡쿡 찔리니까 쥐가 찍찍찍 그러더래요. 계속 찔러대니까 이것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을 먹더래요. 술을 먹고 찔리니까 그때는 찍 이러더라는 거예요. 치여가지고 찍 찔러라 이 자식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 보니까 암이 걸렸더래요. 암이 찌르는 거를 안 했더니 암이 낫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쥐새끼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렇게 여자가 갖는 생각, 남자가 갖는 생각이 다 틀리고 또한 너와 내가 틀리고. 지난주에 우리 목요일 특강 시간에 양 목사가 설교했잖아요. 나는 하루에 3번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누구는 짐승이라고 하고 누구는 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슈퍼맨인 거예요. 그분은 슈퍼맨, 그 부분은 슈퍼맨이야. 근데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항상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몇 번 하세요? 야 구구단 생각해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2구는 몇이에요? 일주일에 8번 3, 9, 27 그러면 2주에 7번. 이해됐죠 이제? 이런 건 또 금방 알아들어. 하여튼 뭐 이거는 설명 길게 안 해줘도 딱 2번 얘기해주고 6, 9, 54는 어떻게 해? 그럼 금방 알아들어. 야, 나 이수미 목사 그렇게 빨리 들을 줄 몰랐어. 미처 몰랐어 아주. 그러면서 아주 알았대 이제는 아주.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산다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평범한 일상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세가 드디어 만났는데 몇 살에 만났다고요? 80세에서 하나님 처음 만난 거예요. 애굽에서 40년 살면서도 못 만났고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도 못 만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호렙산, 하나님의 계시는 산 서쪽으로 갔더니 거기에 한떨기에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어마무시하게 불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만났느냐? 특별한 만남은 어느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에 가서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는 곳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세는 목동으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할 적에 호렙산에서 만난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일 열심히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뒤집어진 것이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고, 에스더는 금식과 민족을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장장을 드디어 받았는데 죽게 됐잖아요. 장자권 받으면 바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죽게 돼서 도망가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살다가 거기서 20몇 년 동안 직사게, 말들 하면 직사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베델 오는 과정에 또 난 겪으면서 야곱이 나 인생 몇십 년을 살면서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애굽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선지들의 이야기는 무수히 많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 속에서도 각자가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건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은혜 받을 때가 되면은 구원의 날이 나한테도 오고, 또한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고,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인 거예요. 오늘 은사 집회를 통해 여러분이 구원의 날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을 이루셔가지고 각자 많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지만은 고비고비를 따져보면은 하나님을 인도하셨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점쟁이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쪽 오셔가지고 경중아 너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언제 결혼할 것이고 언제 너는 주의 종의 부름 받으면 가서 일해라, 이렇게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 그 사이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부자 될 거,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길이 다 막혀서 몰랐어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금식하고 여기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입장이 바뀌고 이렇게 변한 모든 바뀐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에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만드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주께서 하셨다고 시인할 때에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을 놓고 보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능력을 놓고 보면은 평범한 목동이었지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또 더군다나 그는 살인을 저지른 연약한 히브리인이었고, 또한 이방 종교의 제사장 사위로서 믿음도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사명에 대해서는 열정도 없었고, 사명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다가 그의 조건으로 보면은 그의 환경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가정 환경이나 재력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모세는. 그랬던 그가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오시니까 삶이 달라지잖아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왜?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어 있으니까 돌이켜서 보려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거기서 깨달음은 있잖아요. 얼른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화답을 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콜링이 있을 때, 나를 부를 때에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른지 몰라서 네 부르셨습니까 하고 엘리사한테 찾아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불렀나요? 아니다, 안 불렀다. 다시 누웠어요. 그랬더니 또 불러요. 그러니까 또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안 불렀다. 다 자라. 또 불렀어요. 3번이나 불렀을 때까지 그는 누가 자기를 부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3번째, 얘야 너를 부르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거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모든 비밀된 얘기를 다 듣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는 세밀한 음성을, 세밀하게 부르는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니까 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날 나로 인하여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참 부끄러운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도 날아가지 않는 구제사업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어서 많은 복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구제사업 하는 중에서 70%는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70% 이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신병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호적에도 빠져 있는 사람을 호적을 살려주고 뭐 해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은 우리나라 복지사가 있어 다 있지만 그 못하는 일을 그 목사님이 가서 다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그건 바로 내 자신이 잘못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고린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가 거짓없는 사랑과 진실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능력을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음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다고요 사실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 우리를 몰라봐요. 더군다나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이 내촌에 작업 보이고 돌아다니니까 저를 모르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알더라고요.
무명한 자 같으면 유명한 자더라고요. 제가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은 다 된다는 걸 알아요. 동네 사람들도 저 사람을 알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 저를 알더라고요. 목사님, 네 이거 해줄 수 있나요? 이거 해줄 수 있나요? 부탁합니다. 목사님, 참깨 있나요? 있습니다. 팔 수 있? 예, 합니다. 어떻게 팔아요? 1kg에 3만 원이요. 네, 알아볼게요. 가더라고요. 아직 답이 안 왔어요. 이제 깨 파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콩 파는 줄도 알겠죠. 또 들깨를 다 꺾어놓 저 눕혀놨으니까 들깨 더면 들깨도 팔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뭘 갚는다고요? 우리가 농사 비닐 영농 자금 그걸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양주장이가 목사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왜? 아빠는 이 비닐 이런 거 다 덮잖아. 그래서 거름도 다 뿌리잖아. 그런데 이거 다 하는데 계산해봤어? 묻는 거예요. 지 아빠가 부르는 거예요. 뭘?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다 사가지고 이렇게 덮고 깔고 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돈이 들잖아. 그래서 그러면 그 돈과 그 돈, 그러니까 들어간 돈, 그리고 이것을 해가지고 이게 남는 거야 남지 계산해봤냐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 요새 아이들은 이렇게 다 묻는다니까요. 그 지 아빠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계산 안 해봤잖아. 언제 이게 남는 건지 미치는 계산 안 해봤잖아. 왜? 하나님이 농사 지으려니까 한 거잖아요.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묻는 거예요. 아빠, 이 들어간 돈 다 계산해봤어? 대답 못 하더라고요. 안 해봤으니까. 저도 계산해봤어요. 그때 앉아서 저도 이제 운전하고 이제 차 옆에 앉아서 이제 그들 듣는 걸 들어가면서 이제 계산해봤죠. 참깨 비닐이가 그때 한 마리 한 개가 얼마였고, 그래서 좀 걷어갖고 지금 한 60몇만 원 만서 성경 목사 줬는데 빚을 얼마나 갚았을까? 뭐 이러면서 계산을 막 해보는 거예요. 아직 못 갚은 것 같은데 뭐 200에 뜬 거 60이 아직 3분의 1 남았네, 몇 분의 1 남았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들어보니까 많이 갚아야, 아직도 많이 갚아야 돼. 140만 이상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콩이 한 마리에 이게 한 자루가 얼마인가? 그럼 몇 자루를 팔아야 갚을 수 있나? 계산 막 서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남으면 남는 거죠. 그 이후에. 근데 뭐가 빠졌어요? 인건비는 하도 계산 안 된 거예요. 인건비는 계산 안 된 거예요. 재료비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따지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점은 곡식의 자급률이 21%예요. 그러니까 쌀로 치면 쌀이 100가마가 필요한데 우리 생산이 21가마라고요. 나머지 79가마는 다 사다 먹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올 돈이 우린 넘치니까 현재 사 먹고 있는데 그 돈을 못 벌면 우린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 21% 갖고 우리 국민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씬해지겠어요. 지금 다 살찌서 고민이잖아요. 만일에 외국에 들어오는 쌀이 없거나 들어오는 밀이 없고 이러면은 우리는 그 21% 갖고 먹어야 되니까 막 죽을 써먹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다 날씬해질 거야 아마. 대장암, 무슨 대장암이야. 싹 사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오늘 내가 이 부여와 이게 지금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 부유하게 살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왜? 이 가슴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품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기쁨을 크냐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금불길로 쏟아 나오는 걸 다 믿잖아요.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주여 주여 랄랄랄라 하면서 금불길 다 자기 온다 믿을 거란 말이죠. 그때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엄밀하신 그 능력으로, 또한 성령님의 교통하신 우리는 치료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기쁘단 말이죠. 일주일을 굶으면서 뭘 기쁘다고 웃냐고. 근데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박 목사님 40일 내 지금 23일 하셨나요? 23일 하셨는데 그것도 기억하잖아요. 23일 하셨는데 지금도 웃잖아요. 세상 사람은 23일 굶어보다 죽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김은혜 선생 이름 자체가 은혜야. 얼마나 모든 은혜, 삶이 은혜겠어요. 은혜 목사는 김은혜 선사는 모든 게 다 은혜인데 생각해 보자고요. 김은혜 선사에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겠냐고요. 얼마나 고민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거 전 키워봐서 알거든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린 살아가면서 이 말씀처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는 당장 나는 나의 자존심 생각하죠. 나의 체면 생각하죠.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만데 내가 가진 온갖 탐스러운 욕심은 얼만데 나의 죄악은 뭔데 나의 더러운 말은 뭔데 정욕에 가득 찬 나의 말투는 무엇이며 불법과 성냉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나의 입에 이 부끄러운 말은 도무지 떠날 날이 없어요. 언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나는 네가 한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다. 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 너의 입에서 그 불평, 악마, 이 악한 모든 부끄러운 말들이 언제 떨어질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먹먹한지. 저는 그런 저를 보면서 오늘도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보면서 참 무색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앞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저며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설교하기를 참 이렇게 꺼려해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부끄러워 내 자신이. 근데 사명은 해야 되는 거야. 서서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합시다, 우린 이거 회개합시다, 난 이렇게 살려 여러분 하지 맙시다, 이거 하려니까 할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아내를 볼 때, 아들을 볼 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못하니까. 왜? 조금만 하면 자존심 상했다고, 조금만 체면 구했다고 그러고, 조금만 하면 내가 알기를 얼마나 알지도 못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가더란 말이에요. 온갖 갖고 싶은 거,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애하고 싸워. 이 자식아 또 조금 내가 더 먹어야 돼요. 더 먹으려고 그러지. 사이다 한 잔 더 마실. 야 너 조금 마시지. 이 사는데 사이다 한 잔 더 마시려고 그러고 콜라 한 병 더 먹으려고 그러고. 아이 그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왜? 여보 강대성도 소그리려면 배가 나오면 보기 흉하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 그러면 너부터 빼라 이 자식아. 이 말이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 아멘. 그리고 참으면 되는데 욕심이 나의 정욕이 그걸 놔두질 않아요. 안에 싹 보다가 없으면 에이가 냉장고에 싹 마시고 안 먹은 척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그놈의 사이다는 이렇게 안에는 눈이 밝은지 아까 보면 이만큼도 왜 요만큼 줄었어. 누가 먹었어? 야, 거기다 히시 카메라 달아놨나 봐요. 그리고 꼭 누구부터 저한테 먼저 물어봐. 여보, 당신 이거 마셨지? 뭐? 그러면 이거 사이다 아까 있는데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 당신 먼저 마셨지? 안 먹었다. 그러면 딱 신범 네가 먹었냐? 그럼 신범이 대답해. 아빠가 먹던데. 그럴 때는 아유 내가 먹었으면 얼마나 이뻐. 근데 절대로 이야기 안 해. 아빠가 아까 먹던데. 그럼 쫓아와 다시. 그랬나 보다 넘어가면 되는데 아까 먹었다면서 아까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거짓말하세요? 왜 그랬어요? 아유 정말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 그런데 이런 나의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게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죄인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침에 세수하고 화장하고 딱 로션 바르고 나오면은 내가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고개를 바짝 들고 대접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게 분명히 나의 가식이 확실한데 이게 나의 프라이버시고 나의 말로 포장해서 즉 내 자존감을 높인다고 그래갖고 탁 우쭐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야 그러니 졸린 얼굴로 나와가지고 하는 주연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주연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말할 때 맨날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여기 서서 찬양할 때 졸면서 찬양한대. 능력자잖아요. 40분을 찬양하는데 졸면서 찬양하는 40분을. 그래갖고 얼마나 이렇게 하는 건 자기가 졸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아 내가 졸다 그랬구나.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런 능력자도 사는데 그 능력자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고 살더라 이런 말이에요. 모르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데 사람을 처음 태워봤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태워봤으면 이 사람 뭐 하는 건 알 텐데, 나귀가 예수님 처음 등에 태우고 사람을 처음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막 벗어놓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니까 이 나귀가 나한테 이러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러지 않았는가 보니까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 충만함을 전할 때에 왜 안 듣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교만하더라 이게. 꼭 나귀 새끼 마냥. 그러니 오늘 은사 집회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또 교만이 꽉 찼겠어요. 오늘 그냥 하면 전부 다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냥 아픈 거 싹 낫고 그냥 능력을 발휘해서 그냥 막 이 배들이 뒤집어 엎어지고 막.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해봤겠어요?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고, 여기서 가만히 입 다물는 사람은 눈치가 참 은혜 충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약속에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나는 분명히 모세가 하신 말씀을 듣듯이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즉 나를 믿고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고, 내가 내 교회를 짓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한다고 할 때 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콜링을 해서 당신은 뭐하고 있어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직 말씀 안 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언젠데? 그게 언젠데? 조롱하고 별소리 다 듣지만 그래도 저는 모세를 보면 시작합니다. 모세 나이 80세 시작했습니다. 늙고 초라한 이 할아버지 목동,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 현재 삶 속에서 희망적인 인생보다는 본향을 향해서 갈 나이가 가까운 이 사람이 마치 오늘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모세에게 오신 하나님이 내게 오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있나요? 잘 믿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은사 집회를 통해서 우리 이 베델의 강대상 뒤에 문이 확장 열리면서 금빛 성령님의 생수가 쏟구쳐 나와서 우리 모두 은혜 넘치는 이 물세례를 받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가 하겠다고 나를 믿고 가라 전하시고 지켜보시고 명령하시면 믿을 때에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이끌어 가십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재물의 인생의 문제들 모두가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신 말씀을 모세가 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이 확실히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 이 시간 모두 성령의 간 불세례로 성만 충만한 되어서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속에 고통이 해결되고 육신의 병든 것이 치료되고 또한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건강이 좋아지고 가정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잘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호주가 되어서 아빠는 성경을 보고 엄마는 기도하고 자녀들은 찬양하고 가정의 모든 죄가 사라져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돈의 기가 되고 충복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건강의 사냥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이 넘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거듭나고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해달라고 더 큰 소리를 아멘하면은 큰 아멘을 화답하면
우리가 큰 불이 내려올 텐데, 아주 우리 원장님 특유 있잖아요. 크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 더 내려올 줄면서 더 큰 소리 하면 더 크게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각자 손을 자기가 얹으시고 거기 세게 누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불을